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를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이 창과 왕이 머리 곁에 있던 불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하여 나를 해하는 하는 이가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마지막 만남과 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그 24장 8절로 20절인 말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는 옷자락을 잘랐지만 지금은 물병과 창을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죠. 사울이 또 자기 잘못을 깨닫지만 두 번씩 경험한 다윗은 이 말을 온전히 믿지를 않게 됩니다. 13절로 20절까지는 그 사울 왕에게 그
사울 왕이 부당함을 다윗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나름대로 자기가 회개한다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가는, 다윗은 자기의 길로, 또 사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보면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아비새와 같이 가서 사울의 진에 가서 그 물병과 창을 가져오잖아요. 다윗과 아비새가 능력이 있고 아주 전략적으로 잘 갔던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 잠들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생사화복이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지만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걸 가져온 다음에 멀리 산 꼭대기에서 거리가 먼 거리를 둡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가깝게 하려는 것은 무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탈진이 되고 내가 쓰러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목회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지나치게 가까운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적당한 것은 뭐냐면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의 어떤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괜히 그 상황에서 너무 지나친 말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대적과도 지나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들을 또 사랑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까이 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 왕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아, 너 왜 대답하지 않냐 했더니 아브넬은 그걸 자기를 부르는 거 생각하지 않고 왕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왕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느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책망을 해요. 너 용사 아니냐, 제일 강한 사람 아니냐, 우리를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왕의 경호를 실패했느냐, 바로 내가 왕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의하면 다윗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떠나야 돼요. 자기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죠.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고 자기에게 들어갔다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경호실장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다윗은 말했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다. 여기는 보호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즉 왕, 제사장,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는 선교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꼭 그 편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기름 부으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충성을 결단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리고 내 아들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번이나 그래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내 아버지요라고 다윗이 반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 주요라고 말합니다. 왕이요, 주요라고 대답해요. 다윗은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사울 왕의 마음을 나름대로 파악한 거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음성을 말하면서, 주님, 어찌하여 당신의 종을 쫓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무슨 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동해서 나를 쫓게 한다면 제가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죽어드리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당신을 충돌해서 나를 죽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죠.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단순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계신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 표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왕이 메추라기를 쫓아오듯이 벼룩 같은 저를 잡으러 옵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나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오래가는 깨달음 아니죠. 이거 내가 범죄했구나.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잘못했다.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악의 길을 가는 분들은 점점 더 악해지더라고요. 그분이 악에서 돌아온다면 할렐루야, 그 영을 얻은 것이지만 종종 보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될지 잘못하다가 거기에 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고 하지만 다윗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24장에서 봤거든요. 어떤 짓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다윗을 자기 경호실장으로 뒀다가 군대 장관으로 뒀다가 점점 천부장 뒀다가 밑으로 뒀다가 악기 연주하는 대로 뒀다가 창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걸 봤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왕 물병과 창만 가져가십시오. 물병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는 왕을 내 손에 넘겼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 믿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나님 대리자가 되어서 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확신과 객관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는데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잠깐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해요. 괴로워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다거나 안타까움을 겪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세속 드라마를 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게 복수열전이지만 원수 갚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원수 갚는 걸로 끝난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보면 기독교 작가가 많아서 그런지 원수 갚는다면 불행과 안타까움이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치유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속 드라마가 시간을 많이 빼앗긴 하지만 줄거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위탁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데 일생을 바치고 모든 걸 다 한 사람은 나중에 허탈해져요. 우리 인생이 그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 위탁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24절, 제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중히 여겨달라고. 생사화복은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중히 여겨주셔서 환난서를 구하여 내시길 원하나이다. 왜? 다윗은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세 번째로 말하면서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오히려 원수로부터 축복해, 자기를 죽여내면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로 원수를 갚는 거죠.
우리가 뭐 원수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길, 왕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왕궁,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 많은 사람의 기도는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기도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기도가 그렇잖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만 주님의 기도와 또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할 때는 최종 결론은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보다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죠. 종종 제가 부끄럽지 않게 간증하는 게 모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저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어리석어서 길지 못하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구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건강도 하기도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원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제가 꿈꿨던 선교도 하기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제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기도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뭐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좋지만 은혜와 긍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은혜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은혜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나대로 가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건 은혜라기보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적인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복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하는 복,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형통했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나고 문제도 안 생기고 다 됐다. 그럼 다 예수 믿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도깨비방에서 뚝딱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낫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거라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승리의 비결이었잖아요. 승리의 비결은 앞에 말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나 정세나 악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간단하면 성령과 악령의 싸움, 성령의 도구와 악령의 도구의 싸움인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 받았고 성령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악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바른 자리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도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일치 사는 동안은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있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섞이지만 잠시 지나면 금방 물과 기름이 분리되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애쓰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이미 절반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 거리, 적당한 거리를 뒀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비례. 세상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잠시는 뭐 즐거운 것 같고 지나갔지만요, 결국에 결론에 도달하면요, 세상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의 세계와 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편에 서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너희 같은 것도 다가와. 이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너희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교만일까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싸운 전쟁은 다 이겨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도구를 가져오면 질 수밖에 없는, 이기는 것 같지만 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면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방법을 한다면요, 이기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허탈감과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죠. 원망 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피하죠. 그리고 극복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해가지고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원망과 다툼, 원망과 다툼에서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관계가 더 멀어지고 더 싸우게 돼.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性믿는다면 그런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나 어떤 재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돼요. 사울 왕은 여기서 깨달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은 자다, 잘못되었다, 내게 복이 있을 거다, 큰일 행할 거다, 승리 얻을 것이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비참해지잖아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잠깐 깨달았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메모하거나 적지 않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감사의 노트를 적어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뭐 묵상집도 좋아요. 적으세요. 깨닫는 대로 적어 놓으셔요. 그러나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걸 계속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감사의 노트는 항상 들고 다녀요. 이건 거의 24시간 저와 함께 있어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하나 정도 쓰더라고요. 계속 적는 거예요. 할 일도 적지만 그때그때 깨닫는 거. 아, 하나님 이런 마음 적는 거예요. 지난 월화 동안에 제가 사랑했던 또 멘토이시고 스승인 고 정필도 목사님의 정확히 일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족으로서 또 교회 허락을 받아서 행사에 다녀왔는데, 정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경우에 항상 메모예요. 그분이요. 항상 이 메모를 갖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아주 메모, 그분이 사용했던 노트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셔서 적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개 얻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메모 안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봐야 돼요. 다시 돌이켜보고 확인하고 또 이것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하고. 여러분 감사노트 적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뭐 어디 선한목자교회인가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감사노트 적기를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걸 실천하는 분은 10명에 1명도 될까 말까요. 아직 사무실에도 감사노트가 그때 맡은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새벽기도 용사들만큼은 한번 적어보셔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적고 반복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다 지나간 생각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흥회 때 그때 은혜 받았던 것 같을 정도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은혜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뭐 옛날에 그 훈련 받을 때 DTS 훈련 받은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꼭 물려주고 싶어요.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라 그런 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기억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정말 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나 자신과 내 육신과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과 악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주의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마귀와 싸움인가, 나와의 싸움, 내 욕심과의 싸움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에 속한 자들과 마귀의 도구로 싸우는 것을 보시고 분별하시고 싸워 이기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하루하루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원리대로 싸워 나아간다면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확실한 것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되 내 욕심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현상에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건 영적 전쟁,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정사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워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제 자리를 바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마귀와 나 자신과 이 세상과 싸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